또 어떤 면에서 가장 낯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가장 흥모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중요한 말씀인가 보다 하는 그런 뜻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됩니다. 죽을 끓여본 사람들은 알고 먹어본 사람들은 알지요. 죽은 확 끓이지만 불에서 내려놓으면 언제 끓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죽이 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겉에를 살살 저미듯이 살살 긁어서 이렇게 먹어야지 선뜻 눈에 보이는 대로 푹 떠서 속을 먹으면 입천장 다 비어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푹 떠서 일반 음식 먹듯이 합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은 바로 이 먹어본 사람, 느껴본 사람, 즉 체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어떠한 체험이었으며 어떠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바로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그 속은 아주 뜨거운 믿음의 체험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내 열매가 되는 그 믿음이 이 사순절에 더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실패로 끝맺지 않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서게 하십니다. 바로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 본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서만 끝난다면은 그래? 뭐 나는 잘 사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나는 길 것이라는 이 두 문장을 굉장히 우리가 가슴에 새겨요. 여기서 말씀하신 씨는 바로 심겨진 씨보다는 그 씨야 바로 나의 후손들, 내 자녀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건 뭐예요? 후손들로 이루어질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다는 것이 바로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주관자이시니까 우리는 고백을 해요. 시편 57편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무엇인가 나를 위한 모든 것, 그걸 이루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즉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세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 빨리 주세요, 내 것 주세요라고 확신에 찬 기도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미 그것이 내 것이 계획된 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내가 그거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세요라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고한 신앙, 확실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가 직면에 있는 그 역경이 고통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막 살려주세요 보다는 결국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 중에 와닿는 말이 뭐예요? 역경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다. 참 매력적이지 않아요? 힘들고 막 고통, 고난이 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게 이런 게 와요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살짝 겉에 고난이라는 그 비닐로만 쌓여져서 온 축복이다. 그걸 뜯어서 볼 때에 이미 내게 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질고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거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신 거고, 이 은혜를 입히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완전체의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서 성도된 우리들이 이제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좋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바로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이라. 아멘. 주님의 계획 안에 살자는 게 이 뜻이에요. 살아오면서 우리도 참 많은 생각을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모이기도 하고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세월이 말하고 결과가 말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들, 그것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졌던가요? 가장 사랑했던 내 짝도, 내 속으로 나는 내 새끼들도, 심지어 지금껏 살아온 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 역시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여기에 서 있을 줄은 적어도 내 계획 안에는 없었어요. 아니,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오직 이 사순절에 이 날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는 일에 목숨 걸고 내 사생활을 다 걸고 접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 뜻이 어디까지 언제인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최고와 최선으로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돼요. 날마다 노력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근데 그 안에서 어느 순간에 털컥털컥 내게 주어지는 것들, 그 기쁨들, 은혜, 축복, 모든 것이 바로 때마다 우리가 완성체할 때 그 완성에 맞게 채우고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하신 목적이기에 우리가 그래야 된다. 하지만 이 사순절이 끝에 맺혀질 그 결과와 열매는 오직 주님이 뜻하신 사람, 그것을 알고자 하는 성도만이 맺을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세상에서는요, 많은 인간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결국 종국에 가서는 완전히 성취될 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때로는 훈계를 받아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의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합니다. 먼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멘. 또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어야. 이게 훈계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 가려고 하죠.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뜻이 뭔지를 더욱 깊이 알기를 바라고 원하며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계획이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될 것은 길을 열어주시되 안 될 것은 미리 막아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것을 이미 주실 거라 확신하고 하나님이 준비됐으니까 주세요. 근데 내게 오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은 사람인 경우에는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주지 않으셨구나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또 다른 것을 또 노력하고 만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허가 안 됐잖아. 스스로 실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참 확신이요 내 것, 준비되어진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잃지 않는 믿음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이르기에 계속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생의 양으로 보내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또 돌보고 계셔요. 우리에게 직접 안수하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과 음부가 정복되게 하셨고 자녀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이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꿈 자격이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허망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되지 않는 거라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인 그 예수님께서 꾸시는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꾸시고 성취하기 위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더욱더 단단해져야 되고 내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서 그 열매와 그 결과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최고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순절을 보내며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당신의 꿈과 뜻을 이루려